어저께 파견 나갔다가 오늘 왔는데요. 참 아주 연습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축복받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어지는 게 이제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2주 더 연장, 또 연장, 계속 연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연장했다가 잠시 조금 이렇게 쉴만 하면은 또 어려워지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 심령을 다잡아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은요,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럼 누가 바뀌면 되냐?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아시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같은 유서와 같은 편지에 좀 신실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신실함이 무엇이냐?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옆집의 싸움이고 우리 남편과 싸움이고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겉의 것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하러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유, 괜찮아, 다음에 기도하지 뭐.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작정하고 2022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성전에 못 나간다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따질 건 없잖아요. 기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교회가 멀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전도사님들도요, 성전 문이 닫히면은, 아유,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아유, 시간에 맞춰서 집에 일어나서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애씁니다. 교회 안 나오면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라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2022년에는 성령님에게 그 감동을 받으시면요, 그 시간 드리세요. 교회 안 나오면 쉬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사단이 지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킬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이 디모데는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잘못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나의 잘못을 들을 적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갖고서 다시금 기도하게 되면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두지 마시고요, 내 속상한 마음, 아유 정말 자기만 한다고 나한테 그럴까?
그런 마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갖고 내 자리에 돌아가서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말을 듣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 감정을 선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감정으로 남는 거예요. 상한 걸로 남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뭐 한다고 말이야. 목사님이나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요.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가셔서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죠. 지금 이 시대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오다가도 다른 거기 이단 건물이 있어요. 이야, 제가 새벽 3시 거기를 지났쯤이 새벽 3시 45분쯤 돼요. 45분에서 50분쯤에 제가 45분 정도 50분에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야, 불이 켜져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여대생들이 들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요. 야, 나도 나름 일찍 나온다고 하는데 저 2단의 건물에 저렇게 젊은이가 들어가고 저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거긴요, 교통이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문뜨문. 그래서 제가 차 세워놓고 보니까 그 뜨문뜨문 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더라. 아니, 이 새벽에. 와. 영적인 흔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오늘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자의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은요, 엄청난 그의 유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예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오늘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마지막의 자리구나. 정말 내가 이 어려운 마지막의 자리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 그래, 그들을 깨워줘야 되겠다. 깨워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셔. 난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엄히 여기신다면 내 아이의 구함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함이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나는 그냥 믿고 자면 돼. 믿고 이대로 살면 돼. 그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그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놓인 자리는 이젠 나의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그가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참 인간적으로 나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내 심령이 추운 거예요. 내 심령이 춥다 보니까 내 외투가 생각나고 내 겉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더라. 어디에 그게 있더라. 그 책이 거기에 있지. 그 가죽에 쌓인 책.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엄히 생각하고 내가 이 하루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면요, 나의 둔 자리, 내 마음과 뜻을 둔 자리를 알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 나의 뜻을 이곳에 두고 있었는데, 나의 정한 바가 여기에 있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2022년에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라는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가든지 안 가든지 내 시간은, 나의 때는 하나님께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알람 5시 반 6시에 꼭 하세요. 일어나셔서 제대로 앉아서 기도하세요.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입니까? 오늘 교회 참석하지 못해도요, 알람하세요. 5시 반, 저희 교회에서는 5시 예배 드립니다만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6시 좋습니다. 5시에서 6시에 꼭 알람 해놓고요, 일어나셔서 10분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30분은 기도하고 주무세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는데, 삶을 아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아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압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오늘 디모데가 사람들의 그들의 잘못을 다시금 말씀해 주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이 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엄히 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2022년에는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홀로 새벽 예배 드리세요. 홀로 새벽 예배. 2022년에는 홀로 새벽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환경이 참 피곤하지만 절망은 아니잖아요. 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마지막 시간은 아니잖아요. 절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닌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 머리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 뜻이 다 들어져 있고 내 마음이 다 알아. 그러면요, 이 사지를 움직이세요. 그게 안다는 답이에요. 안다는 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이 안에 두고 있는 것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지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증거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를 참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교회도 좀 헌금하고 제 가정에는 너무 좀 부족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올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과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과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교회 형편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제가 은행을 들어가서 이제 하게 송금을 할까 했는데 아직 마음의 응답이 오질 않았어요. 어떨지.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현재를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직장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한 2달에서 3달 가면은 이제 없어져요. 2달, 3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제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작게라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선한 것을 제가 알아요. 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줄이더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떨지 모르니까 아직 성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심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도 그런 하나님이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혈기가 있고요, 힘이 있으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진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나를 다 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마지막 때에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미리 다 알려줘. 아우,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게 쇼킹한 말을 들었어요. 부모님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겠다 얘기했을 적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양분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리석고 후회되는 것으로 내가 배우겠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겠다, 이것은 망하겠다, 다시금 후회하겠다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잘 알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모든 설교, 이 말씀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모든 설교는 최소한 수십 번 들었고, 성경을 읽어도 몇 독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요, 정말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성경 공부일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풍성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내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지요. 허물을 돌리지 마. 허물 돌리지 마. 다 나에게서 도망갔어. 떠나갔어. 하물며 나를 버렸어. 떠나간 건 둘째치고 나를 버렸어. 이거 보통 말이겠습니까? 떠나갔다는 말과 버렸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오늘 상황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을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오늘 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전달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래 참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그의 영혼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에게만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하시지 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명 감당에 있어서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도요, 이 새벽 예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냥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피곤하고 정말 바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 상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고요. 내 감정으로 기복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좋을 땐 좋고요. 힘들 때는 다 싫은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사는 거죠. 미움의 감정으로 살고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이길 만한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니까요. 그 성령과 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후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벅차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할 때 뭐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너무나 잘 아셔. 나를 다 갚아주셨어.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과거를 오늘부터는요 등장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2022년에는요 지난 과거를 등장시키지 마세요. 등장시키는 순간 지난날의 과거는요 더 큰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점점 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2022년에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을 2022년에 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은혜의 임하심을 쓰세요.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는 역사하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당부하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서 이 귀가 다 움직여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이 귀가 움직여져요. 어느 분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난 요즘 예배를 편집해서 드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예배 전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찬양 드리고 뭐 묵도하고 근데 대표기도는 넘어간대요. 대표기도 너무 길대요. 지루하대요. 대표기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훈계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데 보다가 또 온대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와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 오면 딴 데 돌린대요. 그러고 나서 축도할 때쯤 다시 금난대요. 그러니까 요즘 예배는 자기가 편집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안 든대요. 시험에 안 든대요. 제가 봤을 때 벌써 시험에 들어있네. 시험이 뭔지 몰라요. 이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해요. 오늘 그 분별의 영이 임해서 예배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편집해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들릴 만한 것들은 다 넘겨버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복음 증거할 적에 설교할 적에 여러분 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요 벌써 부닥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얘기할까? 왜 내 상황을 얘기할까? 얼마나 뭐 내 입장을 아실까? 이 싸움이 들어와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먼저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닥칩니다. 근데 이 부닥침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머리로 아무리 돌려봤자요, 이 심령에서 아무리 저울질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결과는요, 내 뜻이죠, 내 뜻.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에 맞게끔 움직여지는 게 말씀들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 보내는 시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보내는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요되고 아깝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고, 야, 여행 가야 되는데, 아우, 정말, 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 그래요. 그 시간들은 그렇게 아까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되려 그 시간이 나에게 올까봐. 잠도 들면 푹 들어서 새벽 예배 통과.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 내가 이번에 꼭 송구영신 예배 때 가야지.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야지 하고 9시에 잠들었대요. 눈 떠보니까 어이구 12시가 넘었네. 그래, 1월 1일 첫날에는 내가 새벽 기도에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 12시까지 눈 뜨고 있다가 잠깐 잠들어 눈 떠보니까 7시더래요. 아이고 예배 놓쳤네. 아이고 예배 놓쳤네. 우리가 깨어있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래요. 새벽 예배에 가지 않을 정도로 단잠을 잤으면 좋겠대요. 새벽 예배 갈 시간에 단잠을 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자느라고 못 깼다고 얘기를 해도 하게. 깨어있는데 못 가면 미안하잖아요. 깨어있는데 못 가면 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잠이 깊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2, 3시에 잔대요. 5시에 깰까봐. 오늘의 우리의 삶의 시간과 삶의, 오늘 내가 이 시간과 삶의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뜻에 주의 말씀을 대는 거와 주의 말씀에 나의 상황을 대는 거와 무엇이, 이 큰 차이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오늘의 나의 사명을 살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젠 예배가 주일 예배 하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어떤 분이 달력에 그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빠, 모토로 교회 가. 아빠는 왜 교회 가? 주일날. 아빠는 왜 교회 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 얘 영상어 드려. 우리 다 이제 영상이야. 아빠 가지 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영상으로, 교회 못 오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니까 이제 예배 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교회가 영상으로 드리지? 시대가 이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래, 맞다. 야, 네가 맞다.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 앉아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세상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오늘의 내 사명, 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고 수제자이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시간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삶을 그 생활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대함이라. 할렐루야.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단계십니까? 아직도 내 심령을 못 다스리고 오늘도 내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오늘 사단과 싸우면요 아직도 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더 체급을 올려서 와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대함이다. 그들과의 싸움인데 2022년에는요 좀 더 크게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내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예배들, 할렐루야, 오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전쟁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툼할 시간 있고 다툼할 기운이 있으면요 영적 싸움할 준비를 하세요.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한 전쟁을 치르시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자,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줄 모르면요 계속해서 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잠들게 해요.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더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이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나마 감사하세요. 이 갈등도 없으면요 그때 끝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건져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를 건져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게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들이 막 움직인다. 다른 법이 뭐예요? 그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아집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자존심이에요. 뭐 자존심이 뭐 어때서요? 바울 보세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드러내지 마세요. 자존심 드러내는 순간 사단은 두 손 듭니다.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안 하겠구나 사단은.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내 백성들, 내 백성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자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2022년에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세요. 이 삶의 갈등, 영적인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세요. 누구를 더 미워하는데 내 힘을 쓰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만 그 순간에는 이 속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주의 기도의 자리에 옮겨놓으면요 주님이 바꾸어주세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으로 건지웠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입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아요. 우리 음성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아요. 나의 모든 이 힘들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생활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시는 게, 나를 권세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증거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의 그 권세와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한번 이 영적인 권세를 입었다고 해서 사단들이 대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차 감옥 안에서 사망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사망을 한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나 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존심이 좀 뭉그러집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이뻐해 주지 않고 나를 좀 챙겨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홀로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대마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 그 이름을 등정시킬 만한 그와의 관심이 있고 시간을 같이 보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뜻이 그에게 다 가 있는데, 오늘 그 뜻과 마음이 다 가 있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 세상이라는 게 물질 이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섭섭하지 마세요. 섭섭해. 이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섭섭하게 하는 마귀. 얘는요, 정말 변장수리 등이에요. 섭섭하다는 것은요, 네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잘 알아요. 그래서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 너가 왜 그런 일을 당해? 그렇지. 그 섭섭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요,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이 겉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내 겉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는 드러날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혼자 있는 그 감옥 안에서도 무슨 영적인 싸움일까? 그렇지요. 심령의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싸움. 가만히 혼자 앉아보세요. 다 좋은 생각만 듭니까? 또 섭섭한 마음, 또 원망스러움. 왜 이러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유, 내 삶을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저기는 어디도 가고 모두 생기고 모두 갖고 있고, 저 손가락 저 모가지에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달려있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구하는 것조차 내 겉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하나님, 집 한 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래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니까 집에 오질 않더래요. 아시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아들이 매일 집에 있으면서 부모를 챙긴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다 보내니까 정말 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요,
내 겉사람에 구할 것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더 많이 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비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그 추운 날 찬물로 목욕하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찬물로 목욕해요, 찬물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빌고 있더라고요, 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겉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직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받지만, 주의 상황 안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신 하나님으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다 알아. 성경은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고 있어. 내가 설교를 들어도 수백 편을 들었고 다 알아, 다 알아. 지금 뭐 할 때이고 뭐 할 때인지 다 알아. 그래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함의 역사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데, 내가 신분이 누군데,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썼어요. 오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단은요, 마귀는 아주 교모합니다. 교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 차려야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마귀의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 섭섭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렇지. 날 이해해주는 거 거의밖에 없네. 응? 그래, 나를 이해해주는 거. 응. 이해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단은 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같이 드러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같이 일어난다니까. 왜냐, 알잖아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먼저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찬양하려고 하면 벌써 알고 있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는 거죠. 내가 도대체가 안 되겠어, 도대체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세요. 2020여 년은 분별하여서 오늘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우리 송공영신 예배 때 본문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누군 그렇죠. 먼저 1등으로 딱 뛰었다가 쉬었다가 또 누가 오면 또 쭉 뛰었다가 쉬었다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장거리는요, 쉬었다가 뛰는 순간 발이 안 떨어집니다. 장거리를 뛸 적에는 왜 최고의 속도로 안 뛰지만 계속 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장거리는요, 쉬지 않고 뛰는 게 공식이에요. 쭉 뛰었다가 1등으로 뛰었다가 푹 쉬었다가 한 30분 1시간 쉬어보세요. 여러분, 쉬는 것도 한두 번이죠. 쉬었다가 뛰면요, 발걸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 뛰지 마, 발바닥 붙이지 마, 계속 움직여.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알 거예요. 행군을 할 적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것조차도요, 쉬었다 가게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 가는 순간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왜 쉬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2022년부터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내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말씀의 시간을 갖겠다. 발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발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안 돼요. 쉽게. 알람을 10개를 맞춰보세요. 그게 들리나? 그만큼 오래 쉬고 한 걸음 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발걸음 안 띄워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발걸음 안 떨어져요. 아니, 목사님이 장담할 거 못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렵냐고요? 내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 이젠 직장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 최고로 바쁜 기업인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내 삶이 너무 바쁘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오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주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완주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그 다음 발걸음은요, 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쯤이면 다 온 거예요. 그러면요, 정처 없이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아직도 거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저쯤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게 되면은 계속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맵으로 주신 거예요. 지도로 주신 거예요. 그 지도로 주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도를 받고 가야죠. 목적지를 아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완주하세요. 2022년에 완주해보세요. 한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주의 사모하심이 나타나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가 뭐냐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를 한번 등장시켜보세요. 나의 인생에 한번 주를 등장시켜보세요. 내가 아무리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어도요, 더한 자 앞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최고가 누구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실 역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이다.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다. 목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것이 있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2022년에는 오늘 주께서 주신 것으로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삶, 이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나시는, 그 또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힘을 얻고자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얻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2022년에는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